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3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입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그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부르심이 있기는 했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애매한 이야기입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고향을 떠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살던 모든 터전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건 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생명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어디론가 새로운 곳으로 가는 일은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해서 미리 사전에 모든 것들이 예측 가능한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낯선 곳으로 가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거기를 떠나서 가는 거죠.
지금도 낯선 곳으로 가는 일은 굉장한 긴장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당시에는 말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딱 그냥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간 거예요. 그 많은 위험과 그 많은 어려움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예측 불가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살던 터전을 다 버리고 75세에 그 땅을 떠나는 겁니다. 75년이나 살았던 그 땅을 여러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땅을 박차고 일어나서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 많은 핑계를 냈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핑계합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제가 누군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탓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 말 잘 못해요. 하나님.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말은 이겁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딱 찍어서 가라고 그러는데 계속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서는 마지막에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가라고 하니까 어떤 여기 하나님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을 한 부분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따라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정말 그가 그런 사람이었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장면에 보게 되면요.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아이를 데리고요 떠나는 거예요. 거기 어떠한 내용도 있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드리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거기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것도 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거기에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것도 달지 않고 알겠습니다라고 늘 순종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나오죠. 그것도 역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일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이 말은 상황이 좋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방은 네게브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사막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함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은요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딱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들에 의해서 뭔가 밀려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요 가는 곳마다 했던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상황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죠. 그것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일까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배와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그냥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죠. 내 편한 자리, 내 있던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참된 믿음이 뭡니까? 그 자리를 떠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면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줄도 아는 겁니다. 본토 아베 집을 떠나서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인 거죠. 이불을 박차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 하는 마음을 던져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고 취해야 할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죠. 그냥 좋은 상황에만 그때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요동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요동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흔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과 마음을 일치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줄 것이고 또 우리들을 반석 위에 세워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바르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75년이나 살았던 자신의 고향 땅을 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떠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를 가리켜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를 뒤흔들지 못했습니다. 점점 상황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 내 생각과 계산을 들이대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따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보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요동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서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네팔에 큰 사태가 있었습니다. 큰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모든 생활의 터전이 다 휩쓸려 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장면을 바라볼 때 큰 두려움과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공포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생생히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놀란 가슴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눈물의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땅을 위로해 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것이 결국 대홍수로 이어진 오늘의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잘 가꿔야 되는지, 어떻게 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둘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모이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사랑 더하셔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는 복된 공동체로 더욱 거듭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각자의 삶의 터전과 자리 가운데서 일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곳이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도 받고 그리고 괴로운 시간들도 지낼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우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지켜 주옵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 주옵시고 위험한 일로부터 지켜 주셔서 살아가는 교우들이 평안한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들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결혼의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은혜로운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